제사인,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함께 병행하면서 이제 또 레위기에 있었던 제사의 제도를 알고 또 그 제사 제도를 익히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그가 그의 제사가 피를 통하여서 죄를 씻기는 제사인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있는 예배 장소는 어떠한가 하면서 그 첫 문을 떼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예배 장소는 어떠한가 라면서 그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은 성소란 무엇인가, 즉 첫 장막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첫 장막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나니 이것이 첫 장막이고요. 그러면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장막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6절부터 7절은 그러면 그 지성소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 둘째 지성소,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사장일지라도.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그 첫째 장막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우리는 늘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사를 드릴 때 첫 장막에서 제사를 드릴 뿐이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가서 7월 10일 되는 날, 일곱째 달 열째 일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유일하게 한 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장막은 자주 드나들지만은 둘째 장막은 한 번만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를 뿌리고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궤를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를 딱 한 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이고요. 엘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들다가 더럽혀졌어요. 제사장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다 속죄, 모든 것을 전부 속죄하게 하는 제사로 대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까지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8절, 그러면 성령이 이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때에는 안에 있는 그 둘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대해서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확한 번역을 보면 지성소인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아직 둘째 장막인 그곳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제사가 죄를 사할까요? 사할 수 없을까요? 사하죠. 그런데 온전히 깨끗게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첫째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매일같이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속죄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그 이후에 11절부터 누구를 소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전히 속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 장막의 한계입니다. 첫째 장막의 한계. 9절에서 첫째 장막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0절, 이런 것은, 이 첫째 장막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임시로라도 씻을 수 있고 또 임시로라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가만히 묵상하는데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소 깨끗게 하게 하는 이곳은, 이 장막은 완전한 장막은 아니지만 임시로 본떠서 만든 그 모형의 일을 하고 있다. 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라도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도 사실은 모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본향에,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원형이고 이곳에 있는 것이 임시 처소, 또 이곳에 있는 것이 잠시뿐이니라고 하는 말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곳에 처하는 것이, 우리는 이곳이 본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곳이 본향이 아니라 임시 처소라고 볼 수가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찾아봐도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임시 처소이고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찾아보니까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음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고 느끼는 자연과 만물은 분명 하나님의 속성의 완전함은 아니지만 그 일부는 정확히 깃들여져 있는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깃들여져 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인간의 모습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또 자연 만물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미지와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러나 이 땅에는 그것은 첫째 장막에 불과한 것이다. 첫째 장막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한계가 존재할까 한번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일 우리 가운데 제한이 되고 한계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초월해서 가고 싶어도 그것은 초월할 수가 없고 일정하게 지나가고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며 모든 이익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열심히 행하여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뭐 이번에 마블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고 시간을 과거로 역행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뭐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이 막 이런 현실을 우주 이론을 막 꿈꾸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화로 나온 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역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하나님은 초월이시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어디서 말하냐면은 시간이 지나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식, 어떤 개념, 또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하려면은 아무리 우리가 빨리 그것을 배우고 싶어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복싱을 예전에 이제 배웠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주 계속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복싱장에 등록을 해서 기술을 배우는데 그 관장님이 기술을 빨리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빨리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별게 없더만요. 앞으로 주먹 치는 거, 옆으로 치는 거, 아래에서 위로 치는 거, 숙이는 거, 옆으로 돌리래 이렇게 옆으로 돌렸어요. 다 배웠대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복싱을 잘하겠네.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샌드백을 열심히 치면서 제 머릿속으로는 이미 어떻게 치는지 다 알겠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샌드백을 치고 있는 모습은 거의 프로복서예요. 나는 지금 프로복서다 막 혼자 생각하면서 막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파링을 딱 붙으니까요. 제가 그때 한 세 달째 됐을 때 7개월 하신 분이랑 붙었어요. 그냥 얻어 터졌습니다. 제가 나는 분명히 내가 배운 대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 몸이 그거를 체득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고 뭔가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링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냥 저는 빨리 때리고 나 때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때렸는데 그 사람도 나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때리고 막아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배웠어요. 때리고 막아야 돼.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것은 이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샌드백만 치면은 그거는 못 배운 거래요. 스파링을 많이 해서 경험을 해야 된대. 맞아야 된대. 이렇게 몇 번 맞아봐야지 손이 올라간대. 그래야지 안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7개월 차는 이미 그 시간의 흐름 7개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나보다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복싱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감각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죠. 저도 유튜브 보면서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가드를 빨리 올려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근데 막상 그것을 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지 못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그 지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우리가 뭐 공부를 하면서 웹 디자인을 하든 3D를 새롭게 도전하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든 또 새로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든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것이든 반드시 필요한 시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올라가기 위하여서는 1만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내가 그 시간을 1만 시간은 반드시 들여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는 성경 안에서도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번에 짠! 예수는 그리스도고 너는 이것을 믿으면 끝나. 믿으면 돼. 사실 이 말씀에 이 성경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시간적인 흐름이 필요 없다면 한 구절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긴 시간, 특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종말이라는 그 시간적인 흐름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도 바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식으로 들어서 한 번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전지학 들어서 들은 것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또 세월이 흘러야지만이 그 세월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가 없이 과거가 없이 딱 이 설명만 나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피 흘리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라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피 흘림이고 또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그 흔적들, 그 시간적인 흐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구나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에 있어서 이 시간적인 제한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알아간다. 또 우리의 믿음도 있잖아요. 믿음도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을 포함하여서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해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간 이야기.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일평생 동안 태어나서 죽음을 이르기까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갔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지고 경험하고 믿어지고 늙어가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해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생긴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 내가 한계에 걸리는 이 사건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경험시키실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냥 벌어진 일이야, 그냥 이렇게 된 일이야 라고 넘어가고 하나님 없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매 순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누구를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닥쳐진 문제와 사건들을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체험시키기 위한
모든 기회이고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예요.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음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시간의 맥락에서, 경험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10년 동안 자란 성도님은 그 10년 동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정체된 성도님은 삶에서 하나님이 없던 것이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와 사건과 많은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걱정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불쾌한 소식이 올 때, 큰일이 났다고 전화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나에게 경험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옛날 같으면 큰일 났어, 짜증나, 왜 저래? 가 될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이 사건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분은 알파는 헬라어의 A예요. 오메가는 헬라어의 Z예요. 알파벳 Z. 그러니까 A, B, C, D에서 Z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다면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제 친구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이 치유가 안 돼서 현재를 고통스러워하고 미래까지 막막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결혼한 그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결혼을 해서 했는데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어느 날 제 친구가 가서 같이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데 막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울어? 물어봤더니 결혼을 한 지 지금 저랑 같은 날 결혼했어요. 그 친구가 결혼한 지 지금 벌써 2년 됐죠. 근데 아내가 부부 관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도 남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었던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충분히 그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너무 힘든 거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이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구나. 과거를 풀지 못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제약인 것이죠. 첫 장막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하나님은 태초까지도 말씀하시는, 과거의 일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일까지도 능히 깨끗게 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게 하신 분이시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실 때 우리는 과거의 죄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장막에서 보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과거도 내 것이고 현재도 내 것이고
미래도 내 것이니 우리가 제한되어서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깨끗게 하시고 이전 것보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아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게 하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에 여전히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물론 우리가 삶에서 정말 기억이 나요. 고통스러워요. 지울 수가 없어요. 늘 나를 쫓아다녀요. 나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라고 여전히 고통받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과거가 무는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시는 미래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넘어서시는 둘째 장막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과거로부터 자유한 사람 요셉이 어땠나요? 요셉이 과거에 대하여서 충분히 나를 버린 형들이 나를 버렸어? 매이면 충분히 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과거를 풀어놓잖아요. 하나님이 개입되어야지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하여서 형들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다. 나는 그렇다 하면서 마음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끌려가면서 고생하면서 할수록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사건들이 해결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함에 따라서 과거가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장막이 주는 두 번째 의미, 한 개의 첫 번째 장막이 주는 의미는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장막은 두 번째 장막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끊임없이 첫째 장막의 연약함, 첫째 장막에 몸을 입고 있는 육체의 제한을 받고 있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연약한 이 죄덩어리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첫째 장막의 한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라고 하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경제의 한계에 부딪혀요. 빌립, 머리가 제일 빨랐던 빌립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장막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둘째 장막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야곱은 인간 중에서도 아주 별로인 사람이에요. 얍삽하고 사기치고 남자답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엄마 편에 들고 있고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인간인데 그것이 바로 이 첫째 장막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첫째 장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 생물학적인 한계,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물학적인 한계, 첫째 장막의 한계를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한계를 추월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렇습니다. 첫째 장막에 우리가 느끼는 그 한계 속에서 자꾸만 둘째 장막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장막이 이것이고 첫째 장막의 한계는 이것인데 둘째 장막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장막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둘째 장막에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 무능한 우리에게 유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성경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장막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째 장막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장막. 하나님은 오늘도 첫째 장막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첫째 장막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첫째 장막이 경제적이고 내 한계는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서 낭망하는 게 아니라 둘째 장막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맞아.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안 되지만 둘째 장막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것을 못하실 분이 아니야 하고 둘째 장막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첫째 장막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유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유한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그러므로 믿어라. 믿음으로 그 키를 바로 그 둘째 장막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11장에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첫째 장막은 유한하지만 둘째 장막에 무한하신 그리고 유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키가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믿음. 하나님을 유한한 곳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둘째 장막의 키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첫째 장막의 한계 속에서도 둘째 장막을 기대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여러 하나님으로부터 그 둘째 장막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이 땅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이 땅에서나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늘 첫째 장막의 부족함을,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둘째 장막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장막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나라를 꿈꿀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완전한 믿음으로 이루기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